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면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식 때문에 속이 너무 썩어서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반드시 다 잘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때는 부모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도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고민하지 않는 부모, 갈등하지 않는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도 불완전한 인간이고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불완전하고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 노릇한다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노릇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가정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부모님을 따라 해보기도 하고 옆 사람을 따라 해보기도 하지만 그 또한 불완전하고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는 되기는 했지만 부모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증을 취득한 다음 부모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해도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고 비행기를 운항하려면 반드시 면허증을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 운전보다 비행기 운항보다도 더 중요하고 위험한 자녀교육, 한 인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자녀교육을 책임지는 부모가 면허증 없이 부모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자처럼 좌충우돌하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자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선물이다.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단지 내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는다면 이 아이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이 말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도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 해산의 수고가 어떤 것인지 여기 계신 여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잘 아시죠? 육신의 자식을 낳을 때에도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해산의 고통 못지않게 정신적인,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자녀를 신앙의 자녀로 키울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마약으로, 우울증으로 아들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둘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단둘이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40일간 둘이서 걸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함께 걷다 보면은 아이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아버지가 생각을 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모처럼 아버지와 단둘이 함께 40일 동안 걸으면서 아이도 아버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정신 차려라, 이놈아 빨리 정신 차려라, 공부는 언제 하려느냐, 그런 말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씩 함께 걸어주는데 돌이키지 않을 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자녀를 비난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함께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이지만 생각해 보면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느라고 자녀의 관심에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고, 또 자녀가 힘들 때에 외롭게 그냥 홀로 버려둔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며 윽박지르며 자녀를 노엽게 한 적도 있었고, 부모 자신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아이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린 아이들은 말없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상처와 분노가 쌓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왜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모든 관계의 회복은 용서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에 자녀 안에 또아리고 있던 상처와 분노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가 먼저 내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반항하고 탈선하고 나서야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말을 걸었습니다. 너 그거 기억나니? 아빠가 옛날에 허리띠로 널 때렸잖아. 기억하느냐고요? 아빠, 내가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나는 그걸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너무 나빴다. 내 안에 분노를 너한테 폭발시킨 거야. 그때 너무 많이 화가 났지. 미안해. 이렇게 용서를 구한 후에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그때 그런 나의 행동을 나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한다.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란다. 이렇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자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부모가 자녀 문제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자녀 문제는 오히려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들이 말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혼자 완전히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벙어리 귀신이 들린 것처럼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딴 데로 데려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으니
이 아버지는 제대로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귀신이 지금 이런 일을 일으키고 있다. 아버지가 귀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진단이 정확합니다. 아들이 지금 귀신 들린 것입니다.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것은 아들 속에 자리 잡은 귀신의 장난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부모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최고의 상담자이신 예수님이 데려오라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자 아이가 거품을 물고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예수님 묻는 질문에 아버지는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마음이 상하고 영이 상하고 관계가 상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놀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부모의 심정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아들이지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들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면서 완강하게 버티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자식 문제 앞에서조차 교만하고 거만하게 구는 부모에게는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아버지는 자기 자신에게 믿음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아버지가 탄식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 자녀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걸어 나올 것이다. 다시 활달하고 사랑스러운 아들로 다시 거듭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영영 이 절망 구렁텅이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서 무질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아이가 회복될 것이다. 다시 사랑스러운 아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즐거워하며 열심히 연마하는 그런 아이로 변화될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없다면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단호하게 명하십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갔습니다. 순간 아들이 죽은 것처럼 꼼짝하지 않자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고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처럼 옛자아가 죽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반항하며 자신의 인생을 망치던 옛자아가 죽어야 거듭날 수가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들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부모가 자식 문제로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 자녀를 만나주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내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를 만나 주십시오. 꿈속에서 만나 주시고 반항하는 자리에서 만나 주시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릴 때 만나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사는 어느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친구들하고 잘못 어울려가지고 마약, 코카인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져서 학교로부터 퇴학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부모에게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통보서를 받고 아버지는 마룻바닥에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밖에서 일하던 엄마도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많이 두렵지? 그러나 괜찮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은 한두 번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이번 일이 너와 우리 가정에 신앙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오히려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도 너한테 참 잘못한 것이 많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런 다음에 아버지는 그 다음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간절한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의 아빠이며 크리스찬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참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신 경고가 아니라 저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저를 깨우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혹 하실 수만 있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저와 아내와 제 아들은 이 위기를 잘 통과할 것입니다. 다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아버지의 이 진심 어린 편지를 보고 역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편지를 보여주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징계위원회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펑펑 울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나쁜 친구들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녀 문제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탈선은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자녀가 사업한다고 무모하게 일을 벌였다가 큰 돈을 많이 날려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는 속이 터지고 암담한 심정이겠지만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네가 잃은 돈 몇천만 원보다 네가 훨씬 더 중요하단다. 젊은 날의 실패는 한번 해볼 만한 거니까 실망하지 마라. 잘 될 거다. 우리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어느 부모가 자식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 문제가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누구도 자식 문제로 골머리 앓는다는 가정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가정을 위해 주님, 저 가정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도 언제든지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언제 돌아오게 할지 암담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여전히 사랑을 표현하며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